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상 변모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ransfiguration Sunday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Transfiguration을 한국말로 변모 혹은 변화, 변화산 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Transfiguration, 변모라고 하는 이 말에는 형태, 폼이 이렇게 바뀌는 거, 혹은 appearance, 이 모습이 바뀌는 change를 의미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변화산 그 정상에서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transfiguration 되는 그 모습을 성경 말씀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 교회가 경험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이 아주 그 광채가 나는 하얀 모습으로 이렇게 변하셨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영광스러운 변화에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변화산 정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시고, 그는 동시에 주께서 이제 저 아래 산 아래 갈보리로 내려가는 십자가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고통과 고난을 겪을 세상 속에서 오늘 이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함과 동시에 또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훗날 요한은 이때의 경험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훗날 베드로도 이 변화산의 경험을 베드로후서 1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 렌트라 그러죠. 사순절 40일간의 그 경건의 여정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금년 사순절 렌트는 이번 수요일날 2월 18일 수요일날 제 수요일 애쉬 윈즈데이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저녁 8시에 또 이마에 그 죄를 이렇게 십자가형으로 이렇게 바르면서 의식을 거행하는 또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참석들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에 저희들이 또 특별히 또 이제 40일간의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새벽 기도 안 하셨던 분들도 사순절에는 좀 새벽 기도에 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오셔서 같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에 이 변화산 사건의 말씀은 이 마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 이야기는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경험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그 다볼이라고 하는 곳에 그 다볼산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처치 오브 트랜스피규레이션, 변화산 교회가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 절씩 읽으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경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변화산 이야기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엿새 후에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음 날 혹은 사흘 후 혹은 닷새 후에 이렇게 그들을 변화산 기도원으로 산기도하러 데려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엿새 후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좀 알레고리컬하게 좀 영적인 의미로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세계를 좀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엿새 후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6일의 세상,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면에서 6일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엿새 후라고 하는 것은 6일의 세상 다음에 오는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암시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이 6일의 세상은 어떤 면에서 투쟁하는 것이고 참 생을 위해서 힘들게 싸우는 것입니다. 이 6일의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슬픔과 기쁨과 고통과 행복을 경험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이 6일의 세상 속에는 절망이 있고 희망이 끊임없이 교차해가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 6일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기도 하고 또한 야망을 갖기도 하고 비전을 갖는 이러한 그 삶이 얽혀 있는 것입니다. 이 6일의 세상은 저희들이 실패도 경험하고 성공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엿새 후에 오는 세상, 변화산 정상에서는 오직 제자들과 예수님만 남아있는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엿새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6일의 세상에 살 그 삶 너머에 우리 각자가 홀로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9장 3절에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의 옷이 광채가 나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지고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주의 영광인 영적인 그 경외가 그 변화산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오늘 저희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주의 영광인 영적인 거룩한 경험을 이 교회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빛은 주의 영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한자어로는 길이 발광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승리가 담겨 있고 아름다움이 담겨 있고 탁월함과 거룩함과 경외감이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는 승리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신부의 행진에는 그 아름다움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운동 피겨 스케이팅을 타는 그 선수들이 펼치는 그 연기에는 탁월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원들이 드린 그 찬양에는 거룩함과 경외감이 담겨 있는 찬송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는지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할 때 참 어떤 때는 영어로 뭐라 그러죠? 구수
뻥. 예? 영어도 잘 안 되네요. 예. 소름이 돋잖아요, 어떤 때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주기도송 할 때 그 끝부분이 가장 저도 이들처럼 해보고 싶은데 거기까지 안 올라가요, 저는. 예. 그래서 그냥 제 수준에서 합니다. 예. 이들의 우리 그 찬양대원들이 그 찬양 거기에는 거룩함과 그 경외감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승리와 그들의 패배, 이스라엘의 실패와 성공, 이스라엘의 그 절망과 희망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깊이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 성전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교회의 승리와 패배, 우리의 실패와 성공, 절망과 소망도 여기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올 때마다 여기 와서 찬양 드릴 때 주의 영광이 느껴지십니까? 여기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경외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 예배에서 주의 말, 성령의 말씀이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말씀 앞에 우리 개인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어떤 무게감을 느낄 수 있습니까? 무게는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는 항상 영광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영광의 임재,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영적인 거룩함, 경외감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올 때마다 주여 오늘 제가 주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이곳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이 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머물 때 우리는 그 삶 속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영광이 이 성전을 떠나갈 때 여기서는 껍데기만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올 때마다 항상 주의 영광을 간구하고 주의 영광이 이곳에 머물기를, 그리고 내가 주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가복음 9장 4절과 5절에 이제 영광 가운데 변하신 모습 속에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여 말하되 납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냐?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분이고 엘리야는 구약의 예언자를 대표하는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 이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예언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케 하러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할 때에 베드로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초막 셋을 지어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에 너무도 기가 막힌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고백에는, 그 고백 속에는 자기가 빠져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오직 다른 사람만, 타인만을 생각하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오늘 우리 교회가 경험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자 중에 한 분인 보네포라고 하는 분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Church is for others. 교회는 타인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침에 들어올 때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주 청년들이 와서 주일을 성도님들이 편안하게 깨끗한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백흉하고 그 퓨의 그 찬송가 이런 것들을 가지런히 놓습니다. 그것은 타인을 위한 행위인 것입니다. 1857년 9월 23일 수요일 12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 저기 로맨하탄 그 풀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월스트리트이 있는 그 근처에 거기에서 12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기도회를 인도한 분이 평신도입니다. 이 화란 처치, 노스 더치 리폼드 처치에 다니는 그 비즈니스 하시는 제레아이어 란피어라고 하는 한 평신도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 월스트리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요 12시 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첫날 6명이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날 20명이 참석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모임에는 한 30-4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번째 기도 모임에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모임은 6개월쯤 되었을 때 이 뉴욕 전체에 계속 이어지면서 이 뉴욕에만 5만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매일 기도회에 각각 흩어져서 참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 뉴욕 헤럴드가 1858년 3월 26일 날 다음과 같은 그 지역의 기도 모임 숫자가 얼마나 모였는지 기록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때 그 풀턴 스트리트 화란 개혁교회에 300명이 참석했다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 풀턴 스트리트에 가면은 존 스트리트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 감리교회에 600명이 참석했고, 메디슨 스퀘어 장로교회 200명. 이 기도 모임이 미 전역으로 확산이 되었고, 이 기도 모임은 1859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 미국의 제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물질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2000년 동안 모든 영적 운동의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중보 기도팀 모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겠다고 지원해 주셨어요. 중보 기도는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도록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며 자기의 수제자인 디모데에게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너 디모데에게 권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 쉬운 말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빼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모든 것에 강건하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기도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 자체가 바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을 때
그냥 평범한 크리스천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사역이 만인 제사장직에 우리가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자동차는 엔진이 좋아야 잘 굴러가듯이 기도는 교회의 바로 강력한 엔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로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경험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가복음 9장 7절에서 8절에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교회에서는 예수를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왜 오십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가 일어나는 복음의 센터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현재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혹시라도 오늘 예배 후에 회의를 생각하시는 분들 빨리 생각을 바꾸세요. 오늘 예배 후에 누구를 만나겠다는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 빨리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가라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써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설교의 천재라고 불리우는 스펄전 목사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만일 내가 1000번의 생을 살 수 있다면 나는 그 1000번의 생 모두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치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보답하기에는 여전히 너무도 미약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740년부터 1742년에 이 미국의 영적 1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미국의 영적 1차 대각성의 중심에 섰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고 또 한 사람은 우리 감리교의 조지 휘필드였습니다. 이 1740년 10월 18일 날 조지 휘필드가 이 미국에 와서 쓴 일기예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에 나는 조나단 에드워드 회중에게 설교를 했다. 나는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회중 가운데 메마른 눈은 거의 볼 수가 없었다. 나는 그날 천상적인 영광을 감격스럽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그런 일기를 썼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인 각성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뉴욕 한인교회가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인 각성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오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김광희 권사님께서 얼마 전에 어머님 장례식을 지내시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앙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권사님 신앙 간증할 때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7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때 저는 매우 병약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를 구해준 분을 통해서
저는 처음으로 기독교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오늘 제가 있기까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제게 역사하시는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별히 이번 저의 어머니를 1월 28일 하늘나라에 보내드리면서 어머니를 통해서 제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사랑을 느끼며 그 감격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2000년 저희 어머니는 막내딸 아들 가족과 함께 뉴욕에 이민 오셨고 그 후 3년 후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양로원, 재활원 그리고 병원을 오고 가며 생활을 하셨습니다. 동생들과 같이 어머니를 돌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제게 선물로 보내줬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선물로 만난 첫 번째 사람, 그분은 저의 어머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19살에 부모님을 곁을 떠나 서울에서 대학생활, 미국 유학생활, 그리고 미국에 와 혼자 결혼도 하고 아이들을 낳아 기르는 동안 30여 년을 부모 곁을 떠나 살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5딸과 2 아들을 키워온 전형적인 한국의 가정주부인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아픔과 기쁨이 있었는지 큰 관심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엄마를 돌보며 저는 한 여인으로서의 어머니를 아는 계기가 되었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며 저의 동생들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또 다른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고 마지막 날에 천국에 편히 가실 수 있도록 돕는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를 세워놓고 저는 20살 이상의 나이차가 있고 또 한국과 미국에서 30년 이상 따로 산 문화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동생들과 소통하며 합의점을 찾는 동안 저는 모든 것을 합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죽음을 준비하며 제가 몰랐던 세계의 사람들, 양로원, 팔리에이티브 케어, 삶의 마지막을 준비해주는 전문가들, 자원봉사자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1989년 이 교회, 이 자리,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뉴욕 가정상담소를 설립해서 가정폭력 피해자, 스페셜리 여성과 아이들을 돕는다고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몰랐던 세계, 노년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돕는 분야에서 너무나 많은 전문인, 자원봉사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가시던 날 우리는 그날이 왔음을 직감하고 딸, 아들 5 형제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기도와 찬송,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번갈아 외워가며 외우는 동안 어머니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듯 아주 편안하게 잠이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형제들은 어머니가 천국에 가셨다는 확신을 갖고
어머니의 돌아가심을 슬퍼하기보다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시던 핑크색으로 모든 것을 장식했습니다. 핑크벨벳이 깔린 관, 핑크색 장미꽃으로 가득 찬 관도 장식을 했습니다. 핑크색 넥타이, 저같이 터틀넥을 입고 검은색 양복을 차려입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을 드렸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제가 양로원에 가면 바나나를 제게 주시며 광야 배고플 텐데 이거 먹고 빨리 집에 가 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남에게 늘 밥 한 끼라도 먹여 보내시긴 우리 어머니를 보내며 오늘 여러분에게 국밥을 준비했습니다. 길거리에 힘없이 쓰러져 있던 어린 저에게 베푼 누군가의 친절이 제게 예수님을 알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고, 배고픈 누군가에게 베푼 우리 부모님의 밥 한 그릇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내 이웃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과 밥 한 그릇 실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로 다짐해 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제 그 변화산 정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저 밑에 6일의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을 보았을 겁니다. 그들이 변화산 그 정상에서 내려다본 저 6일의 세상은 참으로 작게 보였을 것이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할수록 주의 거룩함을 향해서, 주의 영광을 향해서 우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영광의 경험이 크면 클수록, 은혜의 경험이 크면 클수록, 성령의 능력의 경험이 크면 클수록 이 6일의 현실의 세계를 담대하고 용기 있고 희망 가운데 서로 돌보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뉴욕 한인교회를 변화산의 정상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6일의 그 거친 세상에서 6일 후에 오는 그 다음 날에 이 교회를 향해서 올 때 날마다 이곳에서 주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과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변화산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 변화산 주일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귀가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교회에 올 때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이곳에서 타인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변화산으로 상징되는 이 뉴욕 한인교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